마지막에 저도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할 때에 정말 사무엘처럼 이렇게 참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 나중에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왔던 그 부분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냐면 사실은 교만한 것, 어느 때는 좀 교만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는 예수님을 본받고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마치 사무엘 선지자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중에 우리가 장례식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의 고별 설교가 될 수 있는 그 부분들 속에 그렇게 하면 좋겠고, 또 나중에 내가 장례식의 현장에서 누가 나를 우리 집례할지는 모르지만 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거짓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살면 살아야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망을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나중에 장례식에 어느 분이 여러분의 장례식을 집례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섰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정말 고백되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그 삶을 이제 누가 장례식 할지는 모르지만 그 삶을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접하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삶을 살았는데 어떤 삶을 살았냐면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12장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시작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단어들이 그의 앞에 붙어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것을 라틴어로 말하면 코람데오,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in front, 앞에서라는 말을 가지고 있고, 라틴어로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잖아요. 데오. 그래서 코람데오는 여호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날마다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서 내가 삶을 살았으므로 내가 평안한 삶을 살았다.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한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사무엘을 표현한 것이 뭐였냐면 사무엘상 2장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의 삶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감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게 되어지면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존경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인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땅에 거주하였다. 가인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을 떠난 인생은 비극적인 삶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사무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서 너희들의 삶을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너무 일찍 올라왔어요. 이게 또 타이밍이 딱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은 능력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은 이것을 허튼 데 쓰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서부터 17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이었고 하나님 앞에 능력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즉각적으로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구하였습니다. 능력을 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에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던 삶입니다. 많은 신앙인이 처음에는 잘 출발하였다가 나중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사울 임금을 볼 터인데, 사울 임금은 사실은 그러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겸손하게 출발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고 복을 내려주는 것 가운데 그는 자기에게 모든 것들을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비극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때로는 재능으로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물질로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자녀로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무엇에서부터 온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는 자가, 그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배를 위해서, 자기의 가족들만을 위해서 그 삶이 쓰여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찌 보면 교만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을. 그래서 잠언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베드로가, 참 비겁한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권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권능을 받고.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 권능을 받은 것을 나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을 위하여?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삶에 우리의 권능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받은 것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하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였던 것을 하나님 앞에, 이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의 삶은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여러분 여기에도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무엘 선지자는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받은 것을,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되어졌는데,
내가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내가 정직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러한 삶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가 한 여인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여인이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과 나만 아는 건데 내 그 모든 것들 속에 유혹에 좀 넘어가 줘라. 부탁을 좀 들어주라. 너 너무 이쁘다. 그랬을 때에 요셉이 한 것이 있습니다. 둘만 아는 얘기인데 요셉이 훌륭한 부분들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득지하리이까? 당신과 나 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여호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지하리이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직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는,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심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게 되어지는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어떤 거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남에게 속상하는 말을 하고 남에게 저주하는 말을 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할 때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십니까? 우리가 어느 때는 다니엘 세 친구가 극렬히 타는 풀물 속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갔는데 그곳에 몇 명이 있었어요? 4명이 있었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어느 때는 요셉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하나님 잠깐 떠나주세요. 내가 어떤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남에게 힘든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는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그런 듯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이 살아가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사무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므로 내가 정직하게 삶을 살았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직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말씀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내가 범치 않겠다,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내가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모든 사역을 맡겨주시지만 나는 뒤에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러한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대답해 보세요. 뭐가 가장 귀한가 한번 번호로 여러분들 말씀해 보세요. 1번은 음식을 잘 먹어야 한다. 그러니까 건강을,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 수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호흡해야 된다. 몇 번입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답을 얘기하면 호흡하셔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호흡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호흡이 정지되어지거나 그러면 앰뷸런스가 오기 전에 그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잖아요. 가슴을 압박하든지 아니면 입에 대고 그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지. 왜냐하면 그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그 시간, 5분만 숨이 멈춰도 다 망가지잖아요. 5분만 숨을 이제 쉬지 않아도 이제 이 산소가 공급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브레인을 망가뜨리게 되어지고 심장이 뛰지 않으니까 모든 것들이 정지되어져서 결국에는 죽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장애인이 되어지고 그러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영혼의 호흡을 위하여 오늘 귀하게 사무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출애굽기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출애굽기의 역사 가운데에 40년의 시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광야의 생활과 비슷하잖아요. 저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던 것 가운데에 40년의 시간들 가운데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느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는지 모르지만 출애굽기의 역사는 육신적으로 말하면 어렵고 어려운 그 모든 길입니다. 광야의 생활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때는 왜 이렇게 힘이 든 거야? 왜 이렇게 힘이 든 거야?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힘들었고 그 모든 자녀들을 잘 키우고 나서 이제 시집장가를 다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병으로 인하여 하나씩 하나씩 망가지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든 거야? 지난 주간에 어느 아픈 분들을 만나서 함께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한 몇 년 동안 이 암으로 투병하면서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 너무 힘들어하고 그 모든 것들을 투병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있는데 너무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 위로가 되는지 모르지만 다 모든 사람이 아프지요. 또 이렇게 암으로 아프기도 하고 또 다른 부분들도 아프고 또 고통이 있고 힘든 시간들이 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삶이 우리가 내놓기로 말하면, 병으로 말하면 한두 가지는 다 있고, 또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인 것 때문에, 때로는 신분 때문에 다 걸쳐 있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출애굽기의 역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글자로 말하면 사면초가라 그럽니다. 우리 인생이 떠나는 사면초가일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앞도 뒤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느 때는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도 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한국도 얼마나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었고, 어느 때는 6.25 전쟁으로 인하여 거의 다 빼앗겨서 밑에까지 쫓겨가는 그 지경에 있었어도 누가 건지셨습니까?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일본의 이 계속적인 침략으로 인해서 우리가 36년에 또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벗어나게 하신 것은 누구예요? 그것을 미국이 원자폭탄을 때려서 그것으로 구해냈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었어요. 한국 땅도 우리가 수없이 우리가 외세의 침입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더한 지경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신호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한국 땅을 구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 땅이 이제 홍해바다가 갈라지리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사면초가인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 7월 5일에도 7월 4일과 5일에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이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도 처음 경험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데 휘청휘청거려. 전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저는 그래서 기도를 너무 세게 해서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랬는데 그게 눈을 떠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 스피커도 막 흔들리고 이게 막 흔들리고 휘청휘청한 거진 한 1분 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때는 우리가 바깥으로 나갈 게 아니고 우리가 의자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조금 이게 급작스럽게 이 지진이 심하면 지금 6.4도가 멀리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서 좀 약해져서 그렇지 한 1도만 높여줘도 이게 우리가 피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깥으로 나갈 피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자 밑으로 내려가라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그럴 때는 우리가 조금 심해지면 이 점들을 내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가르침인데
근데 우리가 지진이 나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사실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좀 마음은 편안하더라고요. 이러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기도하다 가니 그것도 복된 일이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오히려 사실은 평안하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짝만 흔들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의 징조들인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풍랑을 일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그 가운데에 다시스로 도망가고 그 가운데에 그 가였을 때에도 풍랑을 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이 모든 세계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미 미국이나 캐나다나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변해지지만 여러분, 미국이 20년 전만 해도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65%가 반대했습니다. 20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65%입니다. 이렇게 변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 그들의 그 백성들의 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옹호하고, 한국에서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흐름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한복판에서 쾌여 축제라고 하는 것으로 그 흉측하게 옷을 벗어버리고 그러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게 그렇게 축제하는 것을 박수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거역되어지는 것이, 왜 우리가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하냐 하면, 사사기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자녀들이 이제 모든 것들이 편한 것으로 인하여 그 시대에 물들고 문화에 물들고 패역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이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기 전에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징계를 받아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가운데에 너무너무 징계가 심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나라를 일으키게 하시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것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는 그 시점에, 우리가 어느 시점이라고 정확하게 찝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이 이제 홍해가 바다가 이제 있고 뒤로 그들이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할 수 있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지도자를 그것을 지목하고 지도자의 모세에게 그것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르쳐 준 것입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어졌습니다. 또 지나게 되어지니까, 그 시간을 또 지나게 되어지니까 어떤 어려움이 옵니까? 마라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서 이제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사람이 먹을 것, 그거는 며칠 굶어도 마시는 것을 마시지 못하면 탈진하게 되어졌고 죽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먹으니까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모세를 원망하였다,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어서 이렇게 그 죽게 하였는가?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마라에 이르게 하였습니까? 그 좋은 물도 많은데.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나무를 지시하여서 던졌을 때 그 물이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단물이 되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그 지경을 지날 때에 그 순간순간, 여러분 출애굽기 역사를 이미 보았잖아요. 그 넘어가게 되었지만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허덕일 때에 또 원망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우리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면 자꾸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죄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만나와 며칠어기를 그를 먹이셨어요. 나중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40년 동안 살아오는 광야 생활 가운데 먹는 것 때문에 줄이지 아니하였고 의복이 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었던 삶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불뱀에 물렸을 때에도 마찬가지였고, 그 가운데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핍박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라. 무엇입니까? 지팡이를 들라. 이 지팡이를, 이제 구리뱀의 그 지팡이를 들라 그랬을 때에 감겨진 구리뱀의 그 모습을 보고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땅의 육신적인 것에 먹고 마시는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그곳에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왜 이런가 자꾸 탓을 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게 되어지고, 내가 당신을 잘못 만나서 그렇지 자꾸 다른 사람들을 탓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되어졌기 때문에, 땅의 것을 바라보면 죽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간단하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평안교회에 와서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처음엔 사실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외우기 위해서 이제 주소록을 새벽마다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사진과 이게 나름대로 대조하면서 이름을 좀 외우기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런 기도의 삶을 제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도 같이 함께 기도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이 계속 집적거리고 힘들게 하고 그럴 때에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였습니까? 그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아말렉과 대항해서 이길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론과 훌이 함께 동력한 것입니다. 모세가 피곤하니까 팔이 내려올 때에 팔을 받쳤습니다. 우리는 두 부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올라가는 팔을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려오는 팔을 함께 동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우리가 함께 동력할 것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현실을 보면 우리의 가정에서나 또 한국이 당하는 여러 가지의 현실이나 또한 우리가 미국에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것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의 능력자라. 우리가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벌벌 떨고 미국이 강합니까? 일본이 강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강합니까? 누가 강한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안에 오늘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